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추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릴 텐데 첫 번째 좀 오래된 찬양인데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앞뒤 동산의 높은 하늘에 오 친구야. 마지막 5절은 손뼉 치면서 이 5절 찬양할 때는 같이 손뼉을 쳐야 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합시다.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주가 일하시네. 오늘 또 일하시고 한 주간 동안 온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8장 찬양 드리고 이어서 우리 신옥남 권사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내 굽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비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비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자연의 질서를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강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 모두들에게 성령의 은혜 충만하게 부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모든 염려와 두려운 무거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2026년에는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며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복음으로 복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혼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으로 31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자, 함께 말씀 읽도록 합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좀 더 크게 시작. 찬송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가슴이 탁 막히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가슴이 탁 막히냐면 믿음의 삶이란 것이 찬송이구나.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럼 찬송이 아닌 뭔가가 있구나. 그러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바울의 고백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막 가슴이 탁 막히는, 감격에 탁 막히면서 이 마음에 주어지는 이 차가운 날씨 가운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찬송이구나, 기쁨이구나, 즐거움이구나, 행복이구나, 감사구나. 이게 바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찬송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만족이고. 근데 우리 금요 예배 드렸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 반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크게 대성통곡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 사도 요한이 그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그걸 풀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도 요한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크게 울었다. 우리 말로는 대성통곡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꺼이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24장로 신약과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황보영 장로님 같아요. 장로님이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 그 요한에게 와가지고 울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울지 말라고 말하냐면 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역사의 흐름과 역사의 비결, 역사의 모든 것들을 가지신 그 두루마리를 봉인해서 두루마리를 풀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그때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이 한 주간 이 찬송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잠시 크게 울었던 이 사도 요한의 모습, 한쪽에는 찬송이 막 있고 한쪽에는 꺼이가 있는 걸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잠시 막 좌절과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두루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근데 없는 게 아니라 황보영 장로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풀어 나가서 인류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아니까 뭐라 그래요? 울지 마세요. 제가 상상을 해보았어요. 막 울고 있는 사람한테 아이고 울지 마세요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진 않아요. 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를 이미 황보영 장로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면서 울지 말라고. 어떻게 우리 장로회 시장 가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유가족들이 우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애가 사고로 돌아간 그 가정이 있었죠. 장례식을 치러 가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보통 가운데 가면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텐데 그 충격이 너무 크니까 저한테 인사할 힘도 없고 그냥 눈물만 흐르는. 제가 가니까 더 우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같이 우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어떤 때는 말이 방해가 될 때가 있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울었고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울고 있을 때 같이 울 수도 있잖아요. 왜? 그 봉이 그 두루마리를 풀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막 우는 게 아니라 울지 말라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황보영 장로님께서 웃으면서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울 필요도 없는데 왜 그럴까 하는 안도의 환한 미소를 가지고 울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 두루마리 일을 풀지 못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린 양이 있으니까. 그걸 모르니까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도 대성통곡하면서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고통스러울 때, 마음에 상처가 될 때 막 울고. 그러나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딱 만날 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알게 되니까 이게 참 놀랍구나.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죠? 어떤 여우가 가요. 가다 보니까 저기에 뭐가 있어요? 맛있는 포도가 딱 있는 거예요. 저는 포도함이 기억나는 것이 저희 집에 포도나무가 있었거든요. 따먹었던 기억이 나서 그 포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여우가 딱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점핑을 하는데 이 포도나무가 너무 높이 달려 있어가지고 여우가 그 점핑에서 먹기에는 너무 높은 거예요. 몇 번을 막 달들 그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한창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저거 포도 맛이 없어. 포도 딱 보니까 아직 안 익었네. 뭐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 할 땐 저거 먹어야 되겠다 하다가 안 되니까 사람이 흔히 말해서 핑계를 대든지 합리화를 시키든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좀 마음이 안심이라도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어떤 일들을 바라보며 핑계를 대고 살아가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합리화를 시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 존재가, 내 삶이 그래도 이렇게 좀 버틸 수 있으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예수님께서 딱 준비하고 계신 걸 모르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주장해 나가지 않으면 그 속에서 막 괴로워요. 괴로움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괴로워할 수 있는데 괴로움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슬픈 건 다 똑같이 슬퍼요. 아픈 건 똑같이 아픈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때는 이걸 막 부풀려. 사람은 그래요. 나한테 일어난 일들이 어떤 거는 작아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점점 커질 수가 있어요. 제가 집에 갈 때 가끔 가다가 제가 꽈배기를 좋아해요. 꽈배기 가게가 생겨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먹어요. 저희 아내는 이 도너츠, 찹쌀 도너츠를 좋아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 가게 앞에 가지고 이제 결제를 하는데 카드 내지 않고 거기에 카카오 계좌가 있어가지고 보내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추워요. 겨울 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깨를 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깨가 좀 생기더라고요. 예배당에 출발하기 전에 보내요. 많이 보내진 않고 꽈배기 하나 1,000원, 찹쌀 도넛 하나 1,000원, 딱 2,000원을 보내거든요.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제가 당이 있어서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이렇게 보내는 그 시간의 추위를 미리 여기서 보내서, 그래 지난번에 한번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사장님 저거 2,000원 보냈어요. 예 알아요 하고 이제 주시더라고요. 어저께도 이제 가는데 이제 도넛을 먹고 싶은 거예요. 꽈배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내려고 하다가 이 10,000원 미리 보내고 차라리 그냥 그때 그냥 할까, 선결제처럼 그렇게 하다가 생각하다가 또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2,000원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꽈배기 먹을 생각에 내가 좋아하는 꽈배기 먹고 우리 아내에게 찹쌀 도넛 하나 집에 가서 먹고 금요일 날 또 이제 철야 이렇게 하고 뭐 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행복한 마음으로 또 가는데 저기 보는데 가게가 불이 안 보이더라고요. 불이. 그래 가게 문 닫았나? 오늘 문 닫는 날인가 주말인데 하고 딱 가보니까 세상에 가게가 없어졌어요. 가게가 문을 닫은 정도가 아니라 가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 옆에 있는 가게한테 아저씨 이 가게가 다른데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이사 간 게 아니고 문 닫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언제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 넘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일주일 전에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가게 문을 접어서 어디를 가버린 거예요. 내 피 같은 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돌려달라고 할 데가 없다니까요. 연락이 안 돼요. 전화번호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곧바로 보낸 거다 보니까 무슨 방법이 있긴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죠. 어쨌거나 작지만 제가 모르고 보내버리니까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다라고 하고 좋은 일 생기면 하고 그게 사람이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눈물 콧물 짜고 왜 나는 이럴까 괜히 했는데 그 2,000원 괜히 보내서 차라리 가게 가서 이런 낭패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믿음은 그보다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상황과 반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 중에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지고 행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짜증나고 속상하고 나를 좋아해 주면 고맙다라고 친해지고 싶고 나를 미워하면 저 인간 봐지 않아야 되지 다시 안 보고 싶어 만나지도 말자 이 왼수덩어리야 하는 게 사람의 반응인데 믿음의 길은 조금 다르고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달라요. 어떻게 많이 다르냐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작년에 보았던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는 거로 보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찬양? 여러분 찬양이면 어떤데 뭐 찬양 집회든지 뭐 찬양으로 우리나라 유명한 몇 군데 가보면 막 눈물도 있고 막 기뻐하고 하는 것이 찬양이죠.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감정의 단어이기도 해요. 또 신앙은 감정으로 표현한 것이 맞기도 하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백의 단어예요. 원래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1장 3절을 번역해야 된다. 왜냐하면 찬양이란 단어가 앞에 로고스, 좀 어려운 말이죠. 로고스란 단어가 들어가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언어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뭐 우리가 음악에 맞춰서 하는 그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찬양이다. 단어의 뜻이 원래는 그런 말이래요. 이것 좀 연구하느라고 머리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유로고스라고 찬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씀 가운데 이런 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읽으면서 막 끌어오르는 마음에
감동과 나도 이렇게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보여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5장 3절에서부터 5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혹여나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내가 좀 힘들어, 나 마음이 너무 울적해, 이거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망설여지는데 라는 환난의 큰 환난이든지 작은 환난이든지 또 제 자신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시작. 환난 중에도, 다시 한번 시작. 환난 중에도 즐거워. 좀 더 크게 시작. 환난 중에도. 이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을까?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왜냐하면 그 환난으로 끝나면 즐거워할 일이 하나도 없고 괴롭고 울고 짜고 원망하고 뛰쳐나가고 밥 안 먹고 죽고 싶다 그러고 죽어야지 하고, 그런데 환난은 뭐를 만들어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 말을 다 이해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가지는 다가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 환난을 끝나지 않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면 그건 고통이에요. 상처가 상처로 끝나면 그건 상처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고통과 어려움이 내 마음속에 확 상처가면서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이 슬픔과 이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한테 주어진 이 환난이 점점 작아져. 그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놀랐던 그 마음이, 이거 어떡하지 했던 그 주저했던 마음이, 나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며 울고 싶은 그 마음들이 점점 진정이 되고, 진정 정도가 아니라 점점 작아져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그 어려움이 있든지 어려움이 없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고백,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가자라고 할 때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상식에 어긋난, 약속에 어긋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가요. 그냥 아들 데리고 가요. 혹여나 가지 말라고 울고불고 할 것 같아가지고 사라는 아들에게 나를 밟고 가라. 당신이 저 아들을 죽이려면 나를 밟고 가. 이 영감탱이 너 만든 게 아니야 라고 할 줄 알고 아마 항상 좀 얻어터지고 좀 살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내 몰래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가요. 아들이 가다 보니까 나이가 좀 있었거든요. 아버지, 제사 드리러 가면서 뭘로 제사 드릴 건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했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믿음에서 제일 좋은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가 제일 좋아요. 믿음에 제일 좋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래도 종잣돈에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재능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내가 누군가 뒷바라지라도 좀 후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없어야 누구만 의지해요? 목사님? 아니에요. 장로님? 아니에요. 부모? 아니에요. 자식? 아니에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그때에 수많은 간증과 기적과 능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왜 아무것도 없을까? 라는 거 하는 거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신앙 세계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성장하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내가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그것으로 합리하든지 핑계를 대지 말고 오직 하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너희 아들을 바쳐라. 안 되죠.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을 쭉 이끌고 가는 거예요. 찬양이란 말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환난 중에도 사도 바울은 기타 치고 놀고 있어요.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나 봐요 하니까 아니요, 부도 났는데요. 좋은 일이 일어나나 봐요. 아니요, 제가 이제 얼마 못 살아요. 좋은 일이 일어나나 봐요. 아니요, 자식이 사고 당해서.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일을 당해놓고 어떻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노래 부르고 지금 기타 치고 있어. 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환난 가운데도 여러분, 매를 맞아가지고 감옥에 박혀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감옥에 좋은 일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한테 이런 순교와 이런 상처와 이런 매를 맞은가, 이런 감옥에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안에 가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해. 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비록 지금 내 상황은 깜깜한 감옥에 박히고 내 몸은 매를 맞아가지고 하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해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니까 그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 바울 가운데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성도님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아니 목사님 실제로 우리 집 지난주에 무슨 이런 아이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그런 정도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진짜 멋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 1장 2절과 4절에 사도 바울과 똑같은 야고보의 고백이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고 이게 신앙의 세계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 못하니까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그 상처는 점점 커지고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받고 그 괴로움 점점 더 커지고 내 마음에 스트레스는 받는데 그 스트레스는 점점 더 커서 나를 자꾸 누르고 힘들고 괴롭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지 얼마나 힘들어. 그 시험 빨리 극복하길 바래. 그 빨리 시험이 없어지길 바래. 그런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죠. 야, 그런 어려움, 그런 유혹, 그런 고난 얼마나 힘들어. 이리 와. 하나님께서 빨리 이 시험을, 이 어려움을 빨리 떠날 수 있도록,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놀라운 장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도하라. 그것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열심히 기도하자, 금식 기도하자.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그보다 또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함께 말해봅시다. 시작. 온전히 기쁘게. 다시 한번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다시 한번 시작. 온전히 기쁘게. 할렐루야. 그걸 보고 너무 기뻐. 미쳤나 봐요. 우리 예수님에게 미치고 하나님께 미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만 딱 보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찬양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그 괴로움과 고통과 순교와 매를 맞음과 사람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괴로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그들은 즐거워하고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래서 사도 바울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 한 해의 삶들이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나는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작년 한 해 동안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도 아니고 나를 푸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노래를 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해 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 고백으로 헤엄쳐 나가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딱딱한 얼음을 깨부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시험 중에도 기뻐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맞아요. 그럼 감사하지 않을 때는요.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도 고백하는 믿음에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쳐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이제까지 반응해서 좋으면 좋고 나쁘면 싫어하고 했던 곳에서 이젠 점점 오늘 우리 권사님이 정말 준비된 귀한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정도로 성숙하고 또 쑥쑥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만나고 해서 시험에 시험 들지 말고 그 시험 속에서 기뻐하면서 그 정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수준 높은 믿음의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쁨의 고백이 진짜 기쁨이 되고 그 즐거움의 고백이 진짜 즐거움이 되고 그 찬양의 고백이 진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한량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물로 우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예물 드리는 손길 한 영혼의 믿음과 고백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또 이 한 주간 1월의 마지막 달을 잘 마감케 하시고 새로운 2월 달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함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의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눈여겨 봐주시고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의 큰 은총 가운데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지면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로 찬양으로 감사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건강을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감사의 특별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크고 세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대의 삶 속에서 또 크고 놀라운 100배의 감사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15일조 주의 것인 줄 알고 고백하며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하나님께 드린 11조의 약속을 체험하는 귀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지마다 불꽃 같은 크나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예배당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성전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성전이 더욱더 크고 넓어지고 아버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구제의 귀한 예물, 사랑의 귀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사는 땅에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 없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만을 바라보는 시대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의 사역을 바라보며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와 영광과 믿음의 큰 은혜를 온전히 전파하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치료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가운데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와 하나님을 더 깊고 더 넓고 더 뜨겁게 더 알차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11월 1월 달의 마지막 시간을 잘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주를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교회 주보 쭉 보시고요. 다음 주에 제가 공동의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페이퍼로 받지를 못해서 또 성찬주일도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오전 예배와 또 점심까지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는 오후 예배 때 성경 암송대회 있습니다. 예, 시편 23편 다 참여하셔야 돼요. 상금도 드립니다. 예, 그냥 한 주간 한 번씩 좀 시간 나면 두 번씩 조금 시간 되신 분은 세 번 정도 한번 읽어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암기하기가 어려운지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좀 가까이 한다 생각하면서 한 번씩 읽어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그러는데 오늘까지 최고의 강추위라 그러는데 다음 주 이번 주는 좀 많이 풀릴 걸 예상합니다. 감기 또 독감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
떠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하고 결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바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하려는 자비한 정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이 반응에 있으며 고백의 삶 살게 그래서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듬혀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위에 온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에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시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